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일 후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잘 승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또 계절이 바뀌어지는 이 기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호흡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의 역사가 각 심령들에게마다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이제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다 되면 증언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뢰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이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사망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벌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영벌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은 잘 알고 계시지만 믿음의 생활을 내주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죠. 내 기준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둘째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도 정치인들 자꾸 치잘났다고 다른 사람 흔집하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것이 죄악으로 판명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지 그를 정죄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단지 우리들은 그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저도 뭐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치인들이 뭘 못한다, 뭘 못한다. 결국은 그게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상속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변화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릇되고 거짓된 것이 내 양심을 흔들거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데 돌아올 줄 모르면은 무디 어디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죠. 자,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단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더 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허우적거리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면서 우리를 리더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생각, 부모님 생각대로 자녀들이 크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네. 어느 때는 환장이 미치겠어 아주. 네. 그런데 자꾸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좀 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제 페이스대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살아주니까 답답하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잔소리해요? 이 말씀으로 잔소리해요. 이 말씀으로 권면해요. 이 말씀으로 축복해요.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든 선한 마음으로 하든 거짓말은 옳지 못한 것이다. 왜? 옛 어른들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저는 왜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만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용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요만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요만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만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성폭력으로 발찌를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 출소해서 또 재범을 하고 하는 것을 봤죠.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함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범이 되고 2범이 되고 조금 살고 나가면 되네. 밥도 공짜로 주네. 옷도 주네. 답답하죠.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다 도망쳤겠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하겠죠.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부인을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겠죠. 그게 서운해서 또 재범을 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아는 게 뭐라고 또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요, 초범들은 또 더 약하게 처벌을 해요. 초범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초범이든 없든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나은 사람 즐기자고 나은 사람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다가 아니면 고통을 시키자고 고통을 잃어버리자고 들이마시고 운전을 하면은 자기는 가겠지. 근데 사고가 나면은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을 죽이고 장애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예
우리 늦둥이하고 요즘 계속 다투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단순한 작은 거짓말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일까? 하나님께 가증하게 여기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고 여러 장기의 전이가 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매우 예민하고 또 암에 걸린 것을 알면 두려움과 낭망으로 남은 생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정직하게 이 말해주는 것이 옳을까요? 그냥 거짓말로 얼렁뚱땅 넘기고 치료를 진행할까요? 물론 참말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저는 사실대로 말을 해주고,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치료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해주고 준비하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저에게 바로 말해주기를 원해요. 그 거짓말을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이라도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하고 치료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얘기하자라고 하겠죠. 그건 누구의 편의에서? 환자의 편의에서 얘기 아니라 주변 사람들 미리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이 가질 때는, 그리고 대안이 있을 때에는 뚜렷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서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식이요법, 치료 방법 따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해 주신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앙탈 부리지 말고 그냥 묵묵히.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상황에 들어가게 될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또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둘째 상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시고 친히 지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에서 아주 다발로 신문을 보내옵니다. 이건 마귀 짓인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만희가 영생하느니 이만희의 교리가 진리이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붙어 있는지 교회를 핍박을 하냐고. 다시금 제가 명하는데 교회에 건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거짓의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간사한 꾀를 통하여 꾀를 부리고 간교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을, 순수함을, 순결함을 저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흉악범죄입니다. 십계명에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근거 없는 말이에요. 죄인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자기 당이라고 해서 거짓 증언하면요, 그건 죄인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진실도 확인을 안 해버리고 매스컴에 떠들어대고 그거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 아마 발악을 하고 죽을 거예요. 그 사람들 절대로 편안하게 못 죽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어요. 거짓 고발을 해서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몰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해를 끼치는 악인을 의롭다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에서 절대로 의롭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라고 빙자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싫어하심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거짓 없는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자, 진실한 자는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밤이 오면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섬기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은행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빗대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백성에 멸망하게 한다.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두는 거예요. 심판을 호세아는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회중은 자기들끼리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확신에 찬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의 고백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순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릇된 언행과 행동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면 그 자아를 내려놓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돌아올 때 크게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숨기고 있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몇 배로 더 나죠. 그렇죠? 화가 몇 배로 더 나요. 아이들 부흥회 가면은 예를 드는 게 있죠. 아이가 집에서 뭘 이렇게 공치기를 하다가 백자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이렇게 깨져 한 구덩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순간 접착제로 살짝 칠해가지고 붙여가지고는 안 깨진 데가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돌려놨어요. 그리고 시침이 딱 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백자가 모양이 돌아갔냐? 누가 만졌냐?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 돌리다 보니까 거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깨졌는데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아빠 내가 집에서 공치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깨져서 어떻게 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막 콧물을 물어서 두 손 무릎 꿇고 막 빌면은 그거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시침에 딱 대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는 뒤지게 혼나죠. 겁나게 혼나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잘못된 것들을 터치해 주실 때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꾸 조그마한 거 이것쯤이야 라고 돌려대면요,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6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슬은 태양이 밝아오면 사라지게 되죠. 이슬 같도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했으면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누구에게 소개할 때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분의 고향, 그분의 나이, 그분의 성별, 그분의 성품, 자녀, 가족관계, 그분의 앞으로의 비전, 세세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적인 어려움, 얼른 끝나기만, 그냥 후딱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도리들은 안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빈 공간이 없으셔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이는 마치 있어야 할 성실한 회개가 없이 코로나19와 같은 고민이,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 같지. 제가 서로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온 세계에 허리케인이며 남극이,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고, 우리나라 저 남쪽에서 지었던 농사가 이제 강원도에서 지어야 돼요. 저 동남아에서 지었던 농사를 이제는 제주도, 이 남쪽 지방, 해남, 이 남쪽에서 짓고 있고, 이거 인간들이 편해보자 자꾸 오염시켜서 인간 편의주의 때문에 개발해서 그래요. 우리 자연환경 시민단체들이 좀 제대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 새기려고 하는 정책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주셨고, 나무를 왜 주셨고, 과수를 왜 주셨고, 식물들, 동물들을 왜 주셨는지를 바로 생각해야 돼요. 요즘 강아지들 키우느라고 애들을 안 낳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야 돼요. 동물 애호가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들이 오면 반겨요, 안아줘요. 지난 화요일날 반찬을 갖다 드리는 집에, 다세대 주택에 새카만 큰
큰 데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 드나드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니까 한동안 한 두어 달 저 안쪽에다가 매두고 있어요. 그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지난 화요일날 비도 오고 그러는데, 들어가는데 그냥 쎄하면 확 달라붙잖아요. 그래 놀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반찬을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주인공은 안 계시고 쥐만 한 마리, 큰 쥐가 쥐덫에 걸려가지고 바닥거리고 있어. 또 한 번 놀랬지. 내 심장이 제대로 붙어있나 모르겠어요. 자, 이 코로나 시국 그리고 이 자연의 재해들 그냥 무심코 넘기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세지 말에 기근과 재앙과 전쟁과 지금 상황들 보시잖아요. 핸드폰에 인터넷을 끌어들여서 이제 핸드폰으로 다 세계 소식을 다 듣잖아요. 보잖아요. 이런데도 경각심을 못 느끼시나 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자신을 돌보아 보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고 단지 종교적인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와 또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병원에, 병상에서, 가정에서, 침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보내고 있는 우리 박순식 집사님, 우리 이하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일어나 걸음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우리 권일숙 집사님, 우리 김우현, 손별이 어머니, 우리 허영채 집사님, 허영채 집사님의 어머님, 우리 진승관 아들의 어머니, 이 모든 심령들을, 몸속에 있는 더러운 세포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들의 심령, 육신의, 정신의, 믿음의, 영역에 충만한 의로운 능력만이 충만함으로 넘쳐나서 완치되어지고 치료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 김일선 집사님, 하인 취약한 노인 보호센터에 우리 이선자 집사님, 우리 꼬마 호랑이 이정희 권사님, 우리 김성아 장로님의 복지재단 일일이 하나님이 도차려 주시고 가장 복된
기관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동함으로 표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자로 그리고 죄의 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예수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늘 이 환절기에 또 많은 비들이 꾸준히 가을 장마로 그래도 시간을 흘러갑니다.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상고함으로 견디시고 승리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